매일 주의 복을 구하며 삽시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 7월에 미국 켄터키주에 아크 인카운터가 개장을 했습니다. 규모는 약 7층 건물 높이에 축구장의 한 1.5배 넓이에 달하는 세계 최대 목조 건물이라고 해요. 저 보이는 저 방주가 전체가 다 나무로 만든 구조물입니다. 실내도 4층 정도인가 6층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상상한데 우리가 내부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고증을 거친 학자들의 그런 논증에 따라서 실내도 칸칸이 벽을 만들었는데, 땅에 기는 또 나는 모든 동물들을 다 한 곳에 모았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안 넣겠죠. 어차피 물속에 사니까. 근데 그 기는 동물들을 칸칸이 다 만들었을 테니 섞어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운동장처럼. 그 칸을 보니까 내부 사진 한번 잠깐 보여요. 정중앙에서 이렇게 내부를 봤더니 칸칸이 층층마다 다 이렇게 여물통까지 만들어 놔가지고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저 방주 안에서 노아가 며칠 있었게요? 370일을 있었던 겁니다. 1년 넘게, 1년하고도 5일을 더 있었던 거죠. 1년하고 5일 동안 저 좁은 공간 안에서 노아의 식구 7이 한 일은 뭐겠어요? 밥 짓고, 염을 먹이고, 이런 일을 하면서 1년을 넘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삶이 편안하거나 태평한 시대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짓는 역할을 감당했고, 그 사명을 품은 인생이 인류 멸망 이후에 태초의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초의 인간이 됐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삶,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삶에 남긴 흔적이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만사형통 그리고 태평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긴박한 관계 안에서 시대의 모든 것을 거슬러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언하는 하나님 편에서는 뚝심과 용기를 가진 구별된 그런 삶을 지켜가는 삶이 은혜를 입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주의 편에 서게 한다. 주님 편에서 주의 시선으로 주님 마음으로 삶을 채운 것이 은혜 받은 삶이고 은혜를 입은 삶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나 좋은 대로만 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회를 건강하게 할 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경우에는 어떤 것이든 위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마음을 가집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 좋은 대로 행한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두려움으로 숨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멀쩡히 잘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다가 멀쩡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순간 이젠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인 때문에 내가 그러면서 서로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망가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결심을 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마음이 또 어떻습니까? 저 부끄럽다는데, 창피하다는데 또 어떻게 그냥 내보냅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죄를 지어 추방하는 인간인데 그 인간 때문에 어떤 동물의 희생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누군가 죽어서 뭔가가 죽었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 인간을 아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에서 멀어진 인생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어떻게 하든 인간을, 사람을, 인류를 살고 싶게 하려는, 그리고 살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 가까이서 지켜보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지켜보셨습니다. 셋을 지켜보십니다. 셋의 우선을 살피셨습니다. 에녹을 보았고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심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불보듯 훤한 겁니다. 내버려 두면 점점 멸망으로 가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점점 자기 좋은 대로만 살다 보니 어떡합니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을 향한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1세기에, 21세기에 사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사람 DNA가 그렇게 무섭다 그러잖아요. 몇 년 전에 책도 나왔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책을 쓴 겁니다. 유전자가 어쨌든 살려고 몸부림치는 유전자가. 그거와 비슷한 이야기로 그 호모사피엔스라고 유발 하라리라고 노벨상까지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쓴 게 거기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의 유전자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다른 동물들을 멸종시키려도 살아남는 게 이 사피엔스종이라고. 인간이 그렇다고. 유전자 자체가 그렇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고 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겠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나 좋은 것만 최고인 세상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교만이, 또 자존감이 그만큼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일기에도 지금 어떤 배우가 그래요. 코로나 초기에 백신도 나오지 않고 그럴 때 자기는 죽을 뻔해.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 어쨌든 그 친구가 뭐가 바뀌었는지 안 나오는데 얼마 전에 한 유튜브 프로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죽다가 살았다. 죽는 게 뭔지 그때 알았다. 백신도 없고 열은 고열이고 사람 몸에 산소가 떨어지니까 숨이 꼴떡꼴떡, 이 산소가 모자라면 일단 의식이 몽롱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살려고 몸부림을 쳤대요. 졸면 안 돼. 자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해서 열도 내리고 어떻게 살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대요. 자기 주변에 그렇게 자기한테 해코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용서가 되더래.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래. 그게 죽다 살아난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다 살면. 바꿔 말하면 죽어보질 않으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딱 한 번뿐인 세상인데 뭐가 가장 선한 건지 찾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뭐가 귀한 건지 인정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또다시 바벨탑을 쌓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이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인류의 조상이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인류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브라함이었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홍수의 경험이 있는 노아의 후손들 속에 난 아브라함인데도 인류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이 그렇게 강했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습니다. 인류가 세상의 홍수로 심판을 했다. 고고학이나 세계 지도 이렇게 보고 사회 공부하다 보면 뻔히 나오죠. 인디안의 설화, 무슨 어디의 후손, 어디의 설화, 그랜드 캐년의 무슨 석화, 이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인류의 어딘가의 기억에는 하늘에서 구멍이 나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땅에 홍수가 나서 인류가 멸망했었다라는 기록이 다 있어요. 신기하죠. 다시 말하면 인류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선한 것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나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류가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자녀들도 이렇게 있지만 경험해보지 않은 걸 경험하는 어른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그것만 잘 들어도 사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있는데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의 흔적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야.
그런데 그거를 읽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습니다. 교만이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책들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궁금한 거 있으면 관련된 책 한 10권만 써서 읽어보면 다 박사가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길은 있어요. 네. 근데 안 하는 거지. 뭐 우울증 어쩌고저쩌고 막 병원 다니고 뭐 일만 생기면 가요. 차라리 그러기보다 요즘 나온 논문이 뭐가 있을까? 도서관 가서 한번 찾아보고 요즘 나온 책들이 뭐가 있을까? 행복? 그래, 내가 이번에는 행복에 관한 책을 한 10권 읽어보자. 한번 읽어보시면 안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알아요, 방법은. 어떤 사람이 한 30년 연구해서 한 권 만들어 놓은 책을 우리는 빠르면 한 반나절이면 그 지식을 다 습득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길이 없습니까? 많아요. 있는데 따라가지를 않고 붙잡지를 않을 뿐이지. 그게 바로 우리들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택시 타고 와요. 택시 타고 와가지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주일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다른 게 팬데믹 전에는 그래도 아침에 7시 반에 와도 제가 오는 길 한 5km 이내에 교회가 한 10몇 개가 지나가거든요. 그럼 아침 7시 반인데도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기 띠띠고 나는 이렇게 정장 탁 차려입고 교회 앞에 어슬렁 대고 하다못해 휴지도 줍고 막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상가교회더라도 1층에 나래 사람이 그거 이렇게 접이식 테이블 피고 탁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근데 요즘은 설렁해요. 그게 지금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점점 천국 가고 나머지 세대는 다 이 시대가 되는 겁니다. 향후 10년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저 방주를 짓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든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는 제가 앞으로 망할 일이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돼. 그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얘기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멸망하기 20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럼 200년 동안 그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는데 듣지를 않은 겁니다. 200년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지금 아무 일도 없으니까. 피부로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내일이 아닌 줄 알고 산 겁니다. 그 어른들 말씀에 할머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어른들의 경험한 얘기를 잘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길이 있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건 뭐건 다 유전이라 그러는 말이 괜히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자에 나온 논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유전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심각한 진도 있게 나가더라고요. 요즘은 사소한 것 한 가지가. 수긍이 가요. 성경을 보니까 알겠어요. 홍수의 멸망을 한 경험을 가진 노아와 그 아들 셋 며느리, 그게 인류의 태초의 인류 아닙니까? 다시 시작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인류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야만 하셨습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8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 외친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예레미야한테 너 토기장이의 집으로 한번 내려가라.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막 토기를 만들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니까 깨버리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봤지?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예루살렘을 봐도 그냥 예배당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있는 것 중에 조금 어떻게 뭐 소를 드렸네, 양을 드렸네, 막 그렇게 자랑만 했지 삶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빠진 겁니다. 속은 자기 맘대로 살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자녀라고 막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부셔버릴게. 그럼 다시 만들게. 예레미야한테 그걸 선포하게 한 거예요. 외치고 싶었겠습니까? 외치면 자기를 죽이려고 돌 두고 덤비는데 고초도 당했지만 외친 거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그게 선지자들의 삶이었어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맨날 심판하고 죽는 얘기만 그렇게 하시냐고.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이 다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랬더라고요. 예수님 오셔서도 또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정신 차리자면 죽는 거, 정신 차리면 지옥 가는 그게 성경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나이 60대도록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죽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왜 그 얘기를 안 하시냐고. 성경 읽는 사람이 이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알겠다는 얘기지. 정신 차려야 되면 물결 휩쓸이듯이 휩쓸 가버린다는 거.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안일하게 그러려니 하고 살다가 200년 동안 말씀을 놓치곤 결국은 코앞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는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성을 짓밟는 일이 벌어지는, 그걸 복도하지 않습니까? 편한 대로 살다가 말씀마저 덮어버렸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5절부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생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으로 그것에 집중하고 살다가 모든 게 멈췄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것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의 징계나 심판이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멀쩡히 사람이 죽어가는데, 멀쩡히 사람이 약이 없어서 죽는데, 그리고 하늘을 봐도 비행기도 못 다녔어요. 뭐 연봉 뭐 1억이니 뭐 3억이니 하는 기장들이 일이 없어가지고 택배 일용직하고 다니면서 사내 중례하는 때가 있었어요. 경험이,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리 월등히 뛰어난 걸 쌓는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그냥 무용지물일 때가 있구나. 사람 힘으로 억제할 수 없는. 인정을 해야죠.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겠다는 각오와 근성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생명이다. 근데 또 한 2, 3년 지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나 좋은 대로 또 살겠다는 그런 세상에서 8절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결국 노아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은혜의 결단과 각오를 가진 인생이에요.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한 일을 보십시오. 그에게 생긴 일들을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은혜는 죽음도 피해간다. 은혜는 은혜를 받은 심령, 그 심령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요.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땅 위에 사람 지으시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그리고는 다 쓸어버리기로 작심하셨는데 노아는 그 중에서도 살리고 싶은 인간이더라는 거죠.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사람 때문에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겠다. 땅에 먹을 것이 없어지니 아무리 하늘이 난다 한들 별일이 있겠습니까? 예, 땅이 망가지니 아무리 뭐 하늘을 와가던 비행기도 멈춰야죠. 멈춰야죠. 그게 세상인 겁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이 죽음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즉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구멍이 뚫리고 창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왜?
그 이전에 그때까지의 인류는 비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다만 땅에서 이슬이 솟았다, 안개가 솟았다라는 정도지 하늘에서 뭔가 내린 기억이 없는 인류. 그런데 그때 태초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최초의 일이. 하늘이 창문처럼 열리고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진 거예요. 어떤 창조과학에 있던 그 교수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류가 뭐 900세 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주파층 그리고 자외선층이 확실히 차단이 됐대요. 그 물층이 있어서 태양열에 그 자외선이 이 침투를 못하게끔 보호막이 형성이 돼서 인간의 피부니 뭐니 노화 현상 자체가 없었던 때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900세 이게 가능했던 일이다. 근데 그 물층이 파괴되니까 태양광에 있는 안 좋은 광선들이 계속 사람들 몸에 오니까 제 얼굴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되니까 사람 피부가 급격히 노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20세.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과학자만 한 얘기가 아니라 뭐 인디안 설할지 아니면 중동에 있는 어떤 나라 뭐 설할지 뭐 이런 데를 보면 길가메스시 이런 데 보면 거기에도 다 이런 설화가 있는 겁니다. 예. 하늘에 빵꾸가 나가지고 구멍이 나서 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40주 40야를 쏟아졌습니다. 7장 17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어 물이 많아져 방수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제일 땅에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15규빗 높이로 물이 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땅의 산 꼭대기 제일 높은 곳이라면 한 규빗이 어른 팔꿈치에서 끝까지입니다. 이게 짧으면 30, 길면 5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 곱하기 15. 그 높이 꼭대기에 방주가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가 살아남겠습니까? 다 죽었지. 다 잠긴 상태인 겁니다. 은혜가 바로 노아로 하여금 그 죽음의 시대에 죽음이 피해가게 했습니다.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태평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들의 외침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절반에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외쳤던 때는 뭐 정말 절박하고 뭐 굶어 죽고 기근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넉넉하고 풍요롭고 잘 살고 있는데 그때 긴장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막 외쳤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쓸려갈 것이 뻔하니까 외쳤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조심하자. 이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거예요. 정말 긴장할 때는 평안할 때입니다. 그때 내 길을 지켜가는 겁니다. 루틴하지만 맞아요. 주일이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뭔가 몸에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 사람이 몸이 살짓을 하면 잠결에도 살짓을 하더라고. 제가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졌거든요. 나 이런 경험 2번 해봤는데 근자에.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낙법을 하더라고. 침대에서 떨어지는 그 뭐 얼마 높지도 않은데 떨어지는 그 막간에 떨어지는 순간에 정신이 드는데 내가 이 군대 다닐 때 그 좀 배웠거든요. 배워야만 됐었고. 근데 딱 떨어지는데 그 낙법을 할 때 이렇게 딱 팔을 치는 게 있거든요. 바닥에 떨어질 때. 팔을 휘둘러가지고 방바닥을 딱 치면서 내가 정신이 깨더라고요. 야, 근데 내가 깨어났으면 기특했습니다. 야, 너 어떻게 잠결에도 그게 낙법을 하냐. 팔목이 아파서 한의원 갔어요. 그 보니까 한 의사가 그래도 별일 없다고 침만 맞으면 될 것 같다. 감사하죠. 맞아요. 사람이 무의식중에 살짓을 해야 되는데 내영이 죽어가는지 내영이 병들어가는지 어른들 말로 내영이 골다공증이 걸리는지 그건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막아야죠. 몸에 좋은 영양제 먹을 줄 알면서도 내영이 건강한 루틴을 찾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짓 아닙니까? 그게
죽음도 피해가게 하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삶의 규모를 간직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천대까지.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은혜를 입은 인생은 그 은혜 때문에 감당할 것이죠. 은혜는 만사형통 태평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결사강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일이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그 생명의 통로가 된 마리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는데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이 은혜 입은 여인은 돌 맞아 죽을 일이 생겼습니다. 왜?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죽을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해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류 구원의 생명의 유일한 길이 그 여인의 태를 통해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막아선 결단의 각오였습니다. 은혜는 죽음도 비켜가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따라합시다. 은혜는 주의 것으로 살게 한다. 다 멸망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가 뭘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는데 편하게 산 게 아닙니다. 하늘로 휙 데려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그 다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가족 7이라고. 노아와 7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8명. 그런데 그 식구들이 뭘 합니까? 그 큰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근자의 노아의 방주를 연구하는 그 저널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노아는 그 시대에 자기 재산을 올인한 사람이다. 그때 당시의 규모로 하면 지금 환산하면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그때 돈. 왜냐하면 나무, 그 다음에 인부들. 이 학자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여인들 넷, 아들들하고 노아. 아무리 120년이어도 저렇게 칸칸이 다 막혀있는, 그리고 소, 돼지, 기린, 코끼리 이런 온갖 동물들을 구별하는 난간까지 만들어가는 이 규모 있는 공사를 과연 노아의 식구들만 했겠느냐라는 데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노아는 자기의 재산이니 재력이니 자기의 일생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었다. 사람을 고용했던 뭐했던 어쨌든 그걸 해낸 사람이 노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듯한 생각이죠. 그럴듯한 가설인 거예요. 그건 겉에 돌아가 봐서 아니면 천국 가서 물어봐야 할 일이지만은 그만큼 노아는 절실하게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편한 삶이 아니라 결사각오로 올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맞추는 각오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방주를 짓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장가가니 시집가니 밭을 사니 뭐하니 그 바쁜 일 하는데 바쁜데 노아는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방주를 지은 겁니다. 120년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정말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렇게 방주 속에서 나온 노아가 한 일이 뭡니까? 제일 처음 한 일은 창세기 8장 18절로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렇습니다. 죽다 산 인생이 처음 나와서 한 일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노아의 행동이었으니 며칠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고요? 서론에 370일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도 제 친구가 작년에 다녀와가지고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줬어요. 보니까 노아 가족이 조그만 방, 여기 한 광단만한, 요만한 절반만한 방에 노아 식구들이 노아가 이렇게 예배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그걸 아마 그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랬었대 하면서 이제 저한테 사진을 찍어 왔던데 보니까 그래요. 예. 그 뭐 방주 나무를 졌는데 거기서 뭘 하겠어요? 번제단을 쌓고 뭐 하겠어요? 예, 심각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물이 마르고 배가 멈추고 문 열고 나와서 처음 한 일이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1년 넘게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짐승을 먹이 주면서.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겠죠. 야, 요거는 아니 우리 권사님들 농사를 져도 야, 요거는 교회 가져가야지. 요건 목사님들이 그런 마당인데 1년 넘게 먹이 주면서 생각 안 했겠냐고요. 야, 요거는 참 귀하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문 열고 나와서 번제를 드릴 때 그 정결한 짐승들을 구별된 짐승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흔적들을 찾아보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즉 하나님의 길을 계속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노아의 가정, 은혜를 입은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와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있는 가정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은혜를 지켜가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자기 좋은 도로 행했더라. 그 구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나보다 먼저 산 어른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될, 내가 실패할 곳을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왜? 어른들은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 좋은 거, 나는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결혼한데 그 의도가 뭐였습니까? 자기의 좋은 대로 하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이삭도 아버지가 정해준 리브가를 만나서 잘되고 형통하고 기근에도 100배나 잘되고 그러지 않아요. 왜? 어른들이 보는 눈이 있거든. 또 믿음의 계보에 눈이 있거든. 난 이거는 붙잡고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많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 저 예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에 순교제한 가면서 내가 데리고 잠을 자면 침대 앞에서 얘기했어요. 예언아, 넌 꼭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때 내 기억에 예언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 자기 좋은 노래 하다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직구들 돼버린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켜가는 그 가정들은 구별된 경계가 있었고 그 가정들이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지 않습니까? 많고 화려한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의 의무를 다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가정이고 은혜를 입은 인생인 겁니다. 노아의 가정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꼭 살리고 싶은 가정이었고 인류였던 거예요.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은혜론 새로운 시작이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십니다. 수고한 것은 언젠가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열심히 정직하게 진실되이 일하시길 바래요. 내가 수고한 건 언젠가 내 것이 되게 한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을 370일간 노아의 아들들이 또 그 식구들이 먹여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을 주시면서 9장 2절 3절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왜? 1년 넘도록 나한테 먹이 준 게 노아와 그 식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네 거다라고 붙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맞아요. 아담과 하와는 고기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식물을 주셨습니다. 식물, 채소들을. 그런데
1년 동안 방주에서 똥치고 막, 제가 아침에도 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앞두고 똥치는 얘기해가지고 제가 목장에서 똥치는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배꼽을 잡는데, 이게 나는 노아의 일과를 생각해 보니까 끔찍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장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가마솥에다가 소 여물을 끓여야 됩니다. 먹이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끓은 물을 갖다 그 볏짚단 막 끓여가지고 그걸 막 주면서 사료랑 같이 섞어서 그걸 줘요. 그러면 걔네들은 신나게 먹지요. 멀뚱멀뚱 쳐다봐요. 내가 하도 얄미워가지고 때렸다고 주먹으로 꽝. 소는 주먹으로 때려도 그냥 그러고 먹더라고. 소는, 송아지는 50마리를 키웠는데 그 여물을 준 다음에, 제가 일하는 목장 앞에 돼지 돈사가 있는데 돼지가 더러울 것 같죠. 돼지는 똥을 싸도 한 곳에 싸요. 쉬워. 오히려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치기도 쉬워. 그러니까 돼지가 똥 싸는 곳에다가 철조망 쳐놓고 밑에 빵꿀 뚫어놓잖아요. 밑에서 받기만 하면 돼. 아주 쉬워. 더러워 보이지만 소는 깨끗해 보이는데 더러워. 규모가 없어. 얘들은 싸도 시도 때도 없어. 그 떼가지고는 그 송을 이제 문 열고 소문을 내면 잘못 잡고 웃으시. 그걸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운동시킨다고 내보내잖아요. 나가면 지금 나가서 볼일 보면 되잖아요. 나가면서 그렇게 보면서 가. 그러니까 시골 가다 보면 맨날 소똥 밟고 그러자 하도 그러니 마니까 할머니들이 소똥 밟으면 공부 잘한대. 또 밟고 다니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러면 그 우사가 송아지 50마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럼 그거를 저쪽 끝에서부터 삽자로 대고 그걸 다 뻗어마야 돼. 소 똥 있는 그 볏짚단을 멀쩡한 다 써. 다 가지고 또 저쪽 구석에다 또 산처럼 쌓아놔요. 그 다음에 또 양수기로 또 그걸 또 그 누웠던 자리를 또 그냥 물 돌려가지고 센 물로 그 우사를 또 딱 깨끗이 또 청소해서 말려. 그동안 소는 이제 밖에서 일광욕하면 지들끼리 잘 놀아.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상전이네 저것들이 그러더라고. 내 속으로. 어린데도 내가 지금 소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 마르잖아요. 그럼 이제 해질쯤 되면 그 소를 또 불러 이렇게 막대기 하나 갖고 그러면 또 이놈들이 또 우르르 들어와. 깨끗하게 한 데다가 볏짚단 깨끗한 거 싹 침대처럼 깔아놓으면 또 알아서 또 다 누워. 그러면 해줘요. 그게 송아지 50마리 키울 때 하루 일과야. 밥 먹는 시간 잠깐 말고는 밥도 어떻게 먹을 이것저것 챙겨 먹지도 못해. 뜨거운 밥에 계란 하나 딱 터뜨려가지고 버터 넣고 간장 비벼 딱 먹고 또 나가 일해야 돼. 50마리 치기를. 저 방주 안에 6천에서 8천 쌍이 있었다 그래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 가진 사람으로 볼 때, 이게 산 건지 죽은 건지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 그 짐승들은 자기한테 맨날 갇혀있는 자기들한테 맨날 먹이 주고 다니는 노아를 보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오죽하면 주먹으로 꽝 때려도 멀뚱멀뚱 그게 짐승이거든. 얼마나 고맙겠냐고. 1년 넘게. 그러니 방주에서 풀려난 짐승들은 사람만 봐도 고마워야 안 고마워요? 고맙다니까. 내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쑥을 본 노아한테 내가 이걸 다 너희한테 붙였다.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면서 360일을 먹여주고 똥치고 그거 해냈거든. 내가 너희 손에 다 붙였다. 게다가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해서 번제로 드리는 그 마음 보십시오. 시킨 것도 아닌데 그걸 보니까 참 기특하구나. 그리고 다 네 거다. 내가 먹을 걸로 줄게. 그게 창세기 9장에 있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신인류가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태초의 인류가 다시 됐던 거예요. 이전의 기억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전의 기억은 있어요. 그 이전처럼 살진 않잖아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결단한 이후에 똑같이 살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삶이 있어요. 그걸 살기 위해서 새로운 루틴을 가지고 내가 이날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거다.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다라는 근성은 갖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가정이고 신앙의 명가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뭐래도 예배를 지키고 주의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 그게 근성으로 남아요. 그런 노아를 기억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렇습니다.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결국은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은 절박함이 있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똑같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진 않더라도 그런 절박함이 있을 거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21세기까지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에 기근이건 환란이건 전염병이건 뭔가를 통해 분명히 그 시대를 살았던 인생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죠. 노아의 자식들 중에서도 잘 살아낸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식들이 있어요. 차이는 뭐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 자기 좋은 대로 살더라고요. 나 편하고 나 좋은 것. 여러분, 나를 넘어서지 못한 인생에게 승리도 없고 평안도 없고 성공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나를 넘어설 수 있어야죠. 그래야만 됩니다. 그 나를 넘어서는 것이 복음이고 진리일 때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갖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를 입은 삶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이 땅에 펼치실 생명과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